이번 시간에는 몸속 독소가 부종을 일으키니 녹에서 배출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부종으로 고통하면서 천국을 만기까지 못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부종으로 고생을 합니다. 어저께도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왔다 가셨어요. 그분을 기도하니까 2시간 만에 성령의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도들이 더욱 부종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저에게 찾아와 치유를 상담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몸에 부종이 있으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부종이란 인체 조직 사이에 있는 간질액, 동물의 각 조직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라고 그럽니다. 이 간질액이 비정 상태로 증가하면서 조직이 평창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의 수분량은 체중의 약 60%를 차지하며 각종 전해질과 유기물질이 녹아 체액을 형성합니다. 체액은 크게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으로 나뉩니다. 세포외액은 혈장과 간질액으로 되어 있고 세포를 직접 에워싸는 환경에 이릅니다. 세포액은 세포대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영양분, 광물질 호르몬이 혈류를 따라 간질액을 경유하여 세포내로 들어가고 세포내 대사산물 배설물은 이와 반대로 운반됩니다. 모세혈관 부분에서 혈액순환의 과정 중 이 모세혈관의 압력 증가를 완성시키지 못하면 간질액의 축적으로 조직은 부어오르게 됩니다. 또한 조직의 앞조직 교질 삽투압 및 림파 유통량이 변화할 수 있을 때 체액은 복상, 폐표, 허파로 들어가는 기관들 끝에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기루 내등으로 흘러나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종은 체액의 혈관으로 안으로부터 밖으로 이동해 초래된 결과로 모세혈관 혈류역학의 1차적 변화에 의해 기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소부종의 발생은 외상이나 감염의 경우처럼 조직이 직접 물리적 또는 화학적 손상을 받게 되면 모세혈관 벽이 파괴, 혈관 안의 해액이 밖으로 이동이 생깁니다. 이러한 증세는 염증이나 감염 반응 시 흔히 관찰되고 열감, 압경 등 다른 염증 반응에 동반할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때 정맥이나 임파관이 막힌 경우에 손상받은 맥관의 분포도에 따라 국소 부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 우열성 심부전의 경우처럼 전신 혈액순환의 장애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경부나 산증후군처럼 혈중 알부민 농도가 매우 낮아 혈관 내 교질 삼투압이 감소하는 경우에 전신부종이 발생합니다. 전신부종은 신장에서 1차 혹은 2차적으로 염분과 수분을 과도하게 축적하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특히 조직압이 낮은 곳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눈 주위가 푸석푸석하거나 발등, 발목 혹은 종아리 앞쪽에 염지 발가락으로 눌렸을 때 자국이 남게 됩니다. 심한 경우 복수가 차거나 능박에 물이 고일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부종도 있습니다. 소변의 양이 갑자기 적어질 때는 일단 부종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며 또 체중이 일주일 동안 500g 이상 늘어나면 부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종은 수면 또는 활동 후에 얼굴이나 사지 말단 부위에 또 팔다리 등의 통통을 부어오르는 증상입니다. 부종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고 다른 하나는 신장 기능에 이상을 발생한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심장 기능이 이상으로 순환기 장애가 발생해 부종이 생기는 것으로 대략 일상 활동에 또는 운동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을 갖고 있으며 발병 부위 또한 사지 말단 부위에 집중으로 발생. 반면 후자의 경우는 콩팥 등 신장의 기능 이상으로 대사 장애가 일어나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수면 이후에 얼굴에 붓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종의 치료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혹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부종의 경우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항이 생겼다 그래 부항. 사람이 보통 몸에 붓는 종류가 대략 3가지가 있어. 첫째는 자고 나면 얼굴에 붓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장 경락이 얼굴에 지배관리라는데 소장이 허약하면 얼굴이 붓습니다. 소장과 심장은 부부관계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심장이 허약하면 소장도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심장 소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음식 먹고 자면 소장이 먹은 음식이 소화시키다가 자신이 지배관리를 해야 할 얼굴을 관리하지 못해 얼굴이 붓습니다. 심해 보합니다. 자기 전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야식 등을 음식 먹고 사면 압니다. 많이 붓잖아요. 둘째, 신장이 나쁜 경우는 발목 부위나 손목 위에 몸통만 붓습니다. 다음은 전신이 붓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손가락으로 몸을 붓는 부위를 누르면 쑥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옵니다. 신장이 허약해서 그래서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호전이 불가능하다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만큼 호전되기 어렵습니다. 생활도 지구력을 요하는 일을 피해서 신방방광에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특히 남녀관계도 신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므로 신장 방광이 약해질 때는 남녀관계를 삼가는 것이 신장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셋째로 신진대사 불량, 정신적인 악화, 스트레스, 손이나 발만 붓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이 부어 빽빽하거나 손목을 쥘 수 없을 경우 신진대사 불량하여 생기는 부종입니다. 손발이 붓는 이유는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신진대사의 불량으로 손발이 붓습니다. 특히 발은 사람은 직립동물이니 아무래도 항상 기혈이 아래로 내려오기 마련이고 내려왔다가 다시 순환 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몸은 순환 시에 힘을 해당하는 힘이 부족하면 기혈 순환 능력이 약해져 손발이 붓게 됩니다. 이를 모터에 비유했을 때는 마력수가 부족하면 기계 전체의 움직이는 힘이 떨어지는 게 원인입니다. 위장이 나쁜 경우는 눈두덩이가 붓습니다. 눈두덩이가 붓는다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눈 밑 아래가 두툼하게 살이 붙어 있어 일명 눈밑 지방, 눈 밑에 부분이 부어 있는 경우 소화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현상이거나 심한 경우 유화수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고 있거나 가루 혹은 인내 장기관이 차가울 때 발생합니다. 다크서클은 좋지 못한 다크서클은 눈 밑에 반원의 그림처럼 검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눈 아래에는 정맥이 있어 피곤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피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해 검게 보입니다. 눈 아래 피부 두께 0.5mm 정도, 1.5mm 두께 얼굴 피부보다 얇아 혈관이 더 잘 보입니다. 눈가의 피부에 말라닌 색소가 가닥이 축축될 때도 다크서클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에도 폐병이 있어서 생기는 부종이 있어 폐 기능이 허약하여 수분을 전체로 공급하지 못하면 수분이 머물러 음사가 생깁니다. 오랜 기침으로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온기가 상하게 되면 폐 기능이 허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종이 생깁니다. 머리, 얼굴, 사드가 먼저 붓는데 폐병을 치료하여 낫게 해야 됩니다. 간의 병이 있어서 생기는 부종입니다. 간장의 기능이 상실되면 기혈, 수분 운행이 상실되어 이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간병이란 부종은 갱년기 여성에게 잘 나타나는데 간장을 따뜻하게 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병으로 생기는 부종입니다. 기혈운동에 심장 양기가 고동치게 하고 밀어주는 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기가 부족하고 양기가 생각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잖아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의 병으로 인한 부종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경동맥이 뛰며 하지와 정강이가 붓습니다. 또한 심내장질환, 결객, 빈혈, 암, 각기병 등의 질환은 영양불량을 가져와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발의 부종에 오랜 시간 서 있거나 평소에 별로 걷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멍들거리면 발이 붓거나 후끈거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심장에서 흘러나온 혈액이 심장으로 잘 되돌아가지 못하는 우회전 상태가 있기 때문에 종아리, 무릎에서 발목까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말단까지 온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맥 주위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근육이 약화되어 있거나 피로에 있으면 정맥의 흐름이 나빠져 우열 상태가 일어납니다. 우열이 되면 정맥이 팽창하고 혈액에 막혀 혈액이 심장하고 돌아가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열은 정맥의 주위에 압력을 받아 좁아지거나 정맥 안에 혈액이 굳어 막히는 것 등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장기나 조직의 혈액이 고이게 되는 증세를 말합니다. 혈액이란 피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속의 혈액과 세포 조직이 침투 아밸런스가 무너져 혈액 속의 수분이 세포 조직으로 배어나와 버리는데 이것이 부종과 후끈거림의 원인입니다. 혈액 장애가 생기면 동맥의 협사, 연축 따위에 의해 혈류가 장애를 받아 맥박이 약해지고 피부 창백, 마비, 괴사 등이 일어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증세가 진전이 되면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의 혈류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열이 계속되면 붓거나 후끈거림뿐만 아니라
무덤이 생기거나 심장 같은 내장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운동에 신경을 쓰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도록 노력해야죠. 여러분 온몸 집중 치유 기도를 하시고 온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내면의 상처 독소가 해소되면서 모든 기능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피가 깨끗해지고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내면의 세계, 내면 치유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 장하게 되면요, 그 안에는 독소들을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순환이 잘 돼가지고 부종도 치료가 됩니다. 손발의 정맥은 깊은 곳에 지나는 것과 표면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표면에 지나는 정맥 위에 있는 근육의 벽은 매우 얇기 때문에 힘도 약하고 의뢰되기 쉽습니다. 특히 발은 온몸의 무게를 견디는 몸의 맨 아래에 있으므로 정맥 속에 마개가 손상되면 혈액을 아래로 내려가지만 하는 상태가 내려가기만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서 있는 자세가 계속되면 종아리에 혈액이 고이고 정맥이 팽창하여 정맥류를 만듭니다. 이 증상은 유전적인 요인처럼 보이지만 서서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또 걷기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한편 신발이 부종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샀을 때는 꼭 맞던 신발이 살에 찌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발이 커져가지고 도저히 신을 쏟게 되면 그 발이 살 때부터 너무 작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발이 맞지 않은 작은 신발에 무리하게 신으면 혈액 흐름이 나빠져 울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종 원인은 작은 신발을 벗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나 콩팥 등의 기능장애로 인한 부종은 조심해야 됩니다. 신발을 이것저것 바꿔 신어보아도 발이 붓거나 필요하면 서둘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해서 예방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부종의 치료수칙은 발에 꼭 끼는 신발을 신지 말고 보기 좀 흉하다고 느껴져도 발을 높게 하고 잠을 자며 발이 피로를 없애는 올랭교대 조격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림프 부종입니다. 림프 부종은 간단히 정의하자면 림프관이 손상이 되나 막혀서 림프액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림프관, 림프액 도대체 뭐가 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백혈구가 뭔지 아세요? 백혈구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세포 중 하나로 혈액이나 조직내에서 의물질을 제거하거나 항체를 만듭니다. 그러므로써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구는 그런 백혈구의 한 형태입니다. 림프구는 백혈구와 마찬가지로 면역과 관련된 세포입니다. 이 림프구를 포함한 백혈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림파라고 불리는 림프액입니다. 림프액은 림프구들이 떠날 수 있게 하는 작은 체액으로 혈액으로 림프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림프절입니다. 이 림프구들을 포함한 백혈구 림프액이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림프절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원충으로부터 면역장을 일으킵니다. 즉 우리 몸의 면역기관 중 하나이자 림프액이 돌아다니는 정류장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이 면역기관인 림프절들을 연결하는 것이 림프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림프액들이 림프관을 타고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림프관들은 우리 몸에 전신에 퍼져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피도 돌고 물도 돌고 산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관을 따라 가지고 암이 전이가 되면 사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즉 온몸 곳곳에 퍼져 있는 정류장을 연결해 주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해 보면 림프구, 림프액, 림프절, 림프관의 순이겠죠.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림프 부종은 림프관이 손상되거나 막혀서 림프액이 머물러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림프액이 정상적으로 몸 곳곳으로 흘릴 수 있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면역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림프액이 한 곳에 고여있다면 면역이 잘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죠. 또한 흐르지 못한 림프액은 점점 고여서 부종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림프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림프 부종은 발생 이유는 1차성과 2차성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먼저 1차성 림프 부종은 비정상적으로 림프 기관이 형성될 때 발생합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잘못 형성되었거나 혹은 살아가면서 잘못 형성되었거나 선천적으로는 후천적인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2차성 림프 부종은 림프기관의 손상을 받아 발생합니다. 림프기관이 손상받은 원인은 감염이라든지 암 혹은 방사선 치료나 수술에 의한 조직 상처 등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슬로 인해 림프절을 제거했을 때 림프 순환이 어려워지므로 발생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을 수술해가지고 부종이 생기는 게 많아요.
그 림프절을 절제해가지고, 또한 몸에 감염이 많아가지고 많은 병역이 필요해 림프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 또한 림프 부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림프 부종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림프 부종은 초기의 부종의 상태는 대개 피부를 손으로 누르면 쉽게 함몰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회복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회복이 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불편한 느낌이 들고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부종은 심혈관절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종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종합하면 마음의 상처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온 사람의 만 가지 문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며 집중 치유 기도를 하면 몸이 다 순환이 되므로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편안하여 몸이 기능이 좋아지면 몸에 부종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부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으로 깊은 치유를 받고 나면 부종이 언제 그러냐 치유를 없어요. 그러면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온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습관이 그렇게 되시면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불치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부종이 있었어요. 근데 치료가 됐어요. 왜 있었느냐? 그 15년 동안 월화수목 하루에 3번씩 집회하면서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랬어요. 그걸 관리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지금 제가 정말 몸의 관리를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운동하고 소식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거의 다 정상이 돼서 피도 다 정상이 되고 부종도 다 빠지고 몸무게가 92kg가 아닌데 지금 71kg 나가요. 21kg가 빠졌어요. 대단히 발전한 거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내가 정말 92kg 나갈 때는 헛헛대가지고 교차로를 건너가지 못했어요. 정말 창피해요. 내가 특진사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군장을 20km 이상 짊어지고 10km를 53분, 54분에 뛰었던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관리하니까. 여러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성을 내면치하고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랬더니 이제 정상으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유튜브에 설교도 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깊은 뒤로 하여 몸의 부조화를 정리하여 영혼력 기능이 정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내면치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 그걸 알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종이 있는 분들은 의학적인 치료에 앞서가지고 자신의 잠재적 상태를 정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잠재기에 쌓인 독소들이 심장이나 신장이나 소장이나 림프액을 순환을 방해하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에 잠재기에 쌓이는 독소를 제거하지 않고는 부종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종을 잠재기에 쌓이는 독소를 제거해야 나중에 의학적인 치료에도 온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부종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는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방법을 철장에다 설명을 했어요. 성령으로 깊은 온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시되는 영적 원리를 적용하면 부종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히 지내야지. 사람들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이는 게 좋습니다. 건강이 망가진 다음에도 알면 쉬워요, 저같이. 근데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그걸 알고 관리를 했다면 그렇게 고생을 했겠어요? 말도 못했어요. 저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120살 이상 살으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